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나연 고등부 회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저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실수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 모두 학교에 갑니다.
어려운 난관을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지 않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경책을 다 보시면 그 오늘 시편 말씀 128편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제목이라는 게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전에 오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이제 이전까지는 유대교와 같은 종교였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그들의 이제 종교적 이제 생활 지켜야 될 수칙이었죠. 근데 이제 약간 지형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아요. 태백산맥이 동쪽에 쫙 있어갖고 동해안을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옛날엔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 길이 잘 뚫려가지고 속초 2시간 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막 전에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막 3시간 반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막 길이 잘 뚫렸겠지만 막 이렇게 대관령을 넘어야 되고 막 이렇게 아무튼 높은 산맥들이 그 오른쪽에 있어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형이 반대예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서쪽 높은 지형 거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숨 헐떡이면서 예배를 들어가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뭐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더라. 그래갖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 여기 예수님 물어보시는 그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강도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비유를 얘기하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 옛적에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잘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예화를 드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가는 길도 험하고 힘든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만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노동요라고 쳐보면 이마트 노동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그 노래를 이렇게 좀 약간 배속을 빠르게 갖고 그걸 들으면 갑자기 행동이 빨라지고 머리가 빨리 회전되면서 이렇게 능률이 오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거나 뭔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은 뭐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게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가면서 노래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그때 불렀던 시편이 오늘 시편이고 그 시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모여져 있어요.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공감대가 있어야만 그게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이렇게 그쵸? 방탄소년단 방탄하는 그 걔네들이라든지 아니면 트와이스 노래라든지 노래 되게 좋아요. 그래도 아직도 인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빠돌이와 빠순이 말고는 그 노래를 데뷔 때 데뷔곡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가끔이나 찾아 듣는 사람들 간혹 있을 뿐이지 그 노래가 대유행을 해갖고 막 누구나 다 그 노래를 듣고 길거리에서 그 노래가 계속 울려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노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장돼 버립니다. 노래라는 것은 공감대가 있을 때 시대를 꿰뚫는 관통력이 있을 때 그 노래가 지속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치며 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고3 학생 중에 우리 우석이라는 친구가 이제 막 장난치다가 군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학생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가지고 중학생 여자애 중에 한 명이 그럼 자기가 갈 때 손을 흔들면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뭘 부르냐면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는 거예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아니 그 노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열차 타고 군대 가지 않아요. 다 엄마 아빠 차 타고 가지. 훈련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뭐죠? 그 신병교육 아닌데 신병교육도 아닌데 보충대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냥 이제 가서 훈련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다 그렇게 가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핸드폰을 군대 산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군인의 마음을 가장 그보다 잘 표현할 수가 없는 노래. 91년 20년이 됐어요 노래가. 하지만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학생애가 그 노래를 알고 있다라는 놀라운 위력 있는 노래. 이등병의 편지 그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구가 온난화를 통해 환경이 망해서 이제 점점 막 이렇게 봄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봄, 그러니까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사계절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그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봄과 가을이 없어져. 그래서 벚꽃이라는 게 없어. 그랬을 때 이 노래를 통해서 봄을 알릴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벚꽃 엔딩이거든요. 그 버스커의 그 장범준 씨의 그 연금 있잖아요. 그 연금과 같은 그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봄을 그 노래만큼 잘 표현한 노래가 아직까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도 마찬가지 시대를 관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복이 있더라 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2절에 나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이 원래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근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당연한 거를 내가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먹는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침밥을 먹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힘이 날까요? 안 나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저녁 때는 소고기를 먹을 것이다. 한우를 먹을 것이다. 가자 하면 힘이 나요. 왜? 한우는 내가 귀한 거거든요.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자주 먹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것이다. 수고를 얻을 것이다라는 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수고하면 10시간 수고한 만큼의 값을 거두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결실을 봐야 되는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게 보편적으로 널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가서 목숨을 걸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노래를 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올라갔다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당시의 시대는 공평하지는 못했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으며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교 1등이 4시간 공부하고 여러분이 4시간 공부하고 성적이 똑같나요? 여러분? 네, 우리는 불공평한 걸 이미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이미 아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다 떨어뜨리셨구나. 이걸 다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못한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성적은 좀 잘 나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반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예, 뭐 있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랬는데 전사님이 지지리도 못한 게 예능 쪽은 완전히 그냥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 이 부분은 잘 보여드려. 자식이 이렇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잘하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꼭 못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무슨 두려움을 느끼냐면 얘가 이러다가 사랑구실을 못하면 어떡하지? 커갖고 진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아니 얘들아 그림 못 그려도 아니 저도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 못 그려도 밥 먹고 잘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어머니가 근데 전생님 어머니가 무서우셨나 봐. 그래가 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변변찮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거의 대부분. 근데 그 미술 학원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어머니가 이놈 새끼가 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살랑구시 못할 걸 생각하면 너 무서우셨나 봐요. 미술 학원을 다녔어요. 피아노 학원하고 미술 학원은 갔어. 영어 학원은 안 갔는데. 그 이상한 그죠? 아무튼 예.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안 보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아니 해요. 그 막 그리면 그랬어. 근데 못 그리는 거야. 지금도 못 그려요. 사람을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그 졸라맨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얼굴에다가 뼈다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려도. 근데 전사님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치 그 인류가 그 불을 만난 듯한 느낌으로 그 역시 알아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처럼 그거 신대륙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제일 처음에 한 말 뭔지 알아요? 으차 이거거든요. 아무튼 그래 전산만 웃기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 느낌으로 뭘 만났냐면 디카를 만났어요. 디지털 카메라. 야 신기하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서 그 모양 그대로 해갖고 좀 따라 그려도 안 그려지는데 버튼만 딱 누르면 와우 모양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컴퓨터 화면으로 옮기면 크게 보이네. 와 신문모를 만났어. 그게 그림 못 그린 전사한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저는 고3 때부터 한 3년 정도를 사진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그림은 하나도 그릴 줄 모르는데 디자인 공부는 했다. 사진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뭐 이제 중간 설명은 다 기니까 그 사진을 찍으면서 만난 사람 중에 모델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참 인생을 쉽게 살아. 그러니까 이 한창 이 10대, 20대 초반까지는 이 질보단 양. 어쨌든 많이 먹어야 된다. 질도 좋으면 좋지만 질보다는 양을 선택하겠다. 이게 우리의 그거잖아. 근데 이 형은 떡볶이를 3인분, 4인분을 먹어도 돈은 1인분밖에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쉬워요. 떡볶이집에 간다. 미소를 띠며 이모님을 부른다. 이모. 그리고 이모에게 떡볶이 이름을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티를 많이 낸다. 그러면 이모님이 떡볶이를 갖다 주시는데 분명히 1인분인데 모양은 3인분, 4인분짜리 떡볶이를 주신다. 이 공식이 실패를 한 적이 없대요. 모델을 하던 사람이니까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떡볶이 4인분 먹을 돈이 없어갖고 1인분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인데 그럼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공평합니까? 그죠? 안 공평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의사였어요. 서울대 의사였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우러러본대요. 사람들이 와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 와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남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웃겨요. 자기는 힘들지 않았대요.
진짜 남들이 생각할 때는 막 몇 시간씩 막 안 자고 몇 시간이 막 이렇게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7시간 숙면 하루에 7시간 몇 시간 잠을 자야죠. 그러면서 숙면. 예. 진짜 막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막 뭐 컴퓨터 게임 하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의자에 앉아갖고 막 발을 찔러가면서 잠 오는 거 참으면서 공부했을 거라고. 아니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쉬웠대요. 좀 재수없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쉬웠대. 할만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대 간 게 할만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간 게 힘들지 않았고 너무 어렵지 않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처럼 대단하지 않았고 그냥 할만해서 공부했고 공부해서 할만하니까 대학교 갔다. 그러니까 자기를 마치 엄청난 것을 인내하고 고뇌해서 여기에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적은.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현 시대도 그렇고 이 구약에 쓰였던 이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원전의 시대에도 그랬고 역사상 이 세상이 공평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이런 불공평이 가득한 충만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공평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거울을 보면 뭐 소망이 있기라나, 성적표를 보면 소망이 있기라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우리 엄마 아빠의 통장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신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강한 자가 있어요. 공부도 막 잘하고 얼굴도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기고 키도 커. 막 남자면 막 어깨 막 태평양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집에 돈도 많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사람과 함께 하니까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전사님이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촬영되는 날 기준으로 토요일에 촬영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제죠. 사실 이 간증 이제 전사님이 본 3시 예배 때는 간증을 할 거예요. 전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인지 전사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운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영상 자료를 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궁금하면은 나중에 이게 와서 보거나 아니면 물어보세요. 다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놔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 인물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다 가졌다고, 그 사람이 강하다고, 그 사람이 뭐 똑똑하다고, 부자라고, 물론 쓰인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진짜 가치가 단 1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직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걸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수고한 만큼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공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공평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